이 시간 이 자리에 섬기면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또 힘주시고 복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17년 전 제가 천안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3년 선배이셨고 또 이 목사님은 마음이 여리시기도 했으며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중에 선임 목사님이셨고 또 그 선임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와 또 우리 집 아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천안 시내에 하늘중앙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로 파송이 되셨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에 첫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차량 운행을 하는 중에 조심해서 운전을 하셨는데 가로등도 없고 하는 가운데에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셨습니다. 경운기를 운전하셨던 분을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병원에 돌아가시자마자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듯 했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극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본인이 누군가를 죽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혼자 끌어안고 아파하셨고 합의가 길어지면서 몸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하고 혼자 힘들어하셨고 그러다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소화가 안 되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사모님은 강제적으로라도 병원에 가자고 하셨고 목사님은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인간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픈 몸을 참고 병원을 거부한 채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루려고 애쓰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변해가면서도 병원을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미루셨습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가시게 됐는데 담낭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담낭 시술을 통해서 이제 소화 기능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담낭의 문제가 아니라 간에 문제가 있다는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달 증세가 일주일간 지속되고 천안 단대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어서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에서 거부하는 것을 힘겹게 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군에 간 아들도 급하게 나와서 간 이식 수술이 적합한지 검진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급박하게 수술이 진행되는 중에 안타깝게도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장례를 치르셨는데 그 목사님 평소에 편안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또 이 어려운 전국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셨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면서 믿겨지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목사님들께서 참 그 목사님은 마음이 여린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남을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리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여리고 또 한없이 상처받기 쉽고 그 상처받은 것은 쉽게 회복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존재, 너무나도 약한 존재, 너무나도 상처받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각국의 대통령들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 있다고. 그러나 그 선언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기력한지 세계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유럽의 입국을 막았습니다. 유럽 또한 하나의 유럽이라고 결속을 다져왔지만 바이러스 전염 앞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국경을 걸어 잠궜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우리는 이렇게 약하구나,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쉽게 질병에서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 같아 우리는 염려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가실 이유가 없었는데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있는 땅, 이 사마리아, 이 땅은 보통 유대인들이 잘 지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면 보통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게 유대를 가곤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통의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에서 유대 땅을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역사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백 년 전 사마리아 지방은 아수르에게 패방하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많은 잡다한 종족들을 그 지방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을 시킨 것이죠.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한 것이지요. 피가 섞였다는 것, 이것이 비난의 이유였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에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혼혈인 것과 또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미워했습니다. 어떤 랍비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부활시킬 때에 세상 사람들을 다 부활시킬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활시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유대인들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5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이 길을 지나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생수를 만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죠. 한낮에 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찾던 여인입니다. 갈증이 있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몸의 갈증보다 이 여인에게 더 심각했던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 심하게 목마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지구가 넓어도 물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은 땅이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물이 있는 곳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물을 중심으로 인류의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물은 그 어떤 음료와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킬리만자로 등산을 할 때에 그때 일주일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었습니다.
해발 5,800m를 오르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고산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문의했습니다. 이 고산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고산약을 먹어야 합니까? 어떤 조처가 필요합니까? 물었을 때 거기에서 준 대답은 물을 많이 마시라 하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고산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고산약을 가지고 가지 않기로 하고 물을 많이 마시자. 그래서 정해진 것은 하루에 2리터 이상 꼭 물을 마셔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리터짜리 물병 2개를 매일매일 준비해서 첫날부터 이 원칙을 6일 동안 잘 지켰습니다. 하루에 고도 1000m를 오르는 가운데에 안전하게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그 높은 산을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매일 꼭 필요한 필요 이상의 그 물을 잘 챙겨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몸을 위하여서는 물이 꼭 필요하지만 영혼을 위하여서도 물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몸을 위한 물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몸을 위한 물은 어떻게 됩니까? 마시면 또 갈증이 있고 또 갈증이 있지만 영혼을 위한 생수를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여인의 영혼의 갈증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에게 스스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방 여자라고 나를 무시합니다.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자기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혼을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남편은 어떠한 남편이었을까? 혹 그 중에는 사별한 남편이 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믿었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죠. 혹 어떤 남자는 자기를 거부하고 먼저 떠나지 않았을까? 혹 어떤 남자는 자기가 너무나도 싫어서 그 남자를 거부하고 먼저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남편을 5번 바꾸었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나의 행복은 남자가 가져다 줄 것이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종속적 행복관 이렇게 말합니다. 매여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매인 종속 행복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갈 게 없습니다. 이 종속이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종속되기도 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긴 합니다. 수저의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나는 금수저를 원했건만 왜 현실은 흙수저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풍요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지위를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나를 알아주면 행복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라이크를 눌러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종속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이 더 채워졌을 때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 있는 남편,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 가정에 있는 남편을 네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남편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는데 나도 다른 가정을 깨뜨리고 남의 남편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부 부분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나도 다른 가정을 깨뜨려서라도 내 행복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더 독한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었던 갈증의 문제 가운데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시점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시간을 육시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정오가 되는 것이지요. 보통 당시의 문화는 물 기르러 가는 시간은 이른 아침이나 또 늦은 오후입니다. 서늘한 시간에 물 기르러 가지 누구도 한낮에 물을 기르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게 물 기르러 갔으면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 알아? 남편 여러 번 바꿨다잖아. 저 여자 알아? 지금 있는 남편 또 어떤 여자의 남편이었잖아. 이런 조롱의 상황을 맞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수군거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았던 것 혹은 조롱의 대상을 드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으로 있었던 이 여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을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인간적인 갈증의 상황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물 좀 달라고 하셨을 때에 쉽게 줄 수 있는 물, 내 물도 아니에요. 공동으로 쓰는 우물인데 물 한 잔 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짜증을 표현합니다.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손이 없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 인심이 이렇게 사나워졌습니다. 좀 반항적이고 좀 삐뚤어진 그러한 마음이 되었던 것이죠. 어쩌면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에서 또 낮이 뜨거우니까 얼마나 불쾌지수가 올라갔을 건가요? 건드리기만 하면 짜증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목마름, 이 영혼 깊이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목마름이 아주 강렬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앞으로 6번째 남자, 7번째 남자를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그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도 아니면 시원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이 목마름의 문제,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이 어떤 것일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생각하는 갈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내가 더 배워야 한다 라는 것으로 오래 붙잡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더 가져야 한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한다. 이런 인간적인 갈증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생수를 찾는다고 하면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결 방법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공급을 받습니다. 영혼 깊은 곳을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십니다. 너 이런 문제가 있지. 너 이렇게 채워지지 않았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터치하시고 내가 주는 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거기에서 진정으로 선지자를 만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 생수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요, 갈증의 문제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예배의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예배의 처소를 만듭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유대인들이 그 예배의 처소를 부숴버립니다. 이런 갈등 관계가 수백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미움이 서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은 예배자로서 합당하지 않아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거야? 이 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리심 산이어야 하는 것인지 시온 산이어야 하는 것인지, 예배의 장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닌 예배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없다면, 온통 세상적인 근심, 집에 두고 온 근심의 문제가 나를 가득 메워 있다면 나는 예배자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며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 문제에 봉착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배의 장소 문제를 해결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달 먼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물론 예배를 강행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의 주산 근원지가 된 몇몇 교회들도 있지만 한국 교회는 정말 그동안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오면서 또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는 이 당황스러운 문제를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매 예배 전마다 소독하고 예배 끝나고 소독하고 또 거리를 두고 앉고 하는 이 원칙의 문제를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또 자가격리 차원에서 이 예배를 이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예배의 장소에 대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0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더 예배의 소중함을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느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마음은 이제는 우리 차례이구나. 저희는 한국교회에 계신 목사님들과 통화하면서 위로자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십시오. 이제 곧 한국이 안정을 찾아가겠죠. 이제는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제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진정으로 권면하는 진정한 예배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힘을 얻고 감사하게도 됐습니다. 어느 교회는 미리 영상을 찍어놓고 주일에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주일 예배를 녹화하고 주일에 예배를 송출하는 이러한 교회도 있고, 어떻게 토요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간의 문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사마리아 시내로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물동이를 버려둘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온 거예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내가 내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예배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와서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많은 장벽을 허무셨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장벽, 남자와 여자의 장벽, 또 여러 남자를 둘 만큼 인간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정오와 이른 아침에 그 보이지 않는 장벽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편함의 장벽을 허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자기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장벽을 허무시는 사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장벽이기도 하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확진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장벽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지역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 지역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확진자가 됐다면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확진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장벽을
허무신 분이셨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장벽을 허물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거리를 둔 사람이 있었다면, 내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가까이 누군가를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중에 이 거리두기를 또 잘 실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정말로 가까운 그 사람과 식사를 하면서, 정말로 가까운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보건당국의 정책과 나라의 정책에 잘 따라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또 더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 기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몸은 점점 더 불편하지만 마음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